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온 성도님들 또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권 보호 차원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인권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좀 더 민주적으로 성장할수록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이 뭐냐면 얼마나 인권이 잘 보장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인권이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또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 교리에 따라 또는 문화적 관습에 따라 어떤 나라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성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 차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또 소외되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인권이 유린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민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요, 아주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던 나라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지나면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이런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어떤 여성의 인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또 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많은 곳들에 보게 되면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인권이 굉장히 많이 유린되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고대 사회 때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종, 노예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주와 소장농들이 있던 그런 시대들에서는 인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 중세 사회 이런 거 말고 현대와 최근 근대 사회들 가운데 많이 성장하고 발전되었다라는 이런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일 나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00만 명이 무참하게 그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살해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참으로 독일 나치에게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된 것들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쭉 해설을 들으면서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해설을 쭉 듣는데 정말 그 한 바퀴 도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이분들이 당했구나. 또는 독일 나치가 너무 혹독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3.1절 만세할 때 1919년 3.1절 만세운동할 때에도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칼날과 총 앞에 무참하게 쓰러지고 처형당하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많이 발전된 오늘날에도 사회 구석구석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아파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요. 여러 경제적 차이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적 차이를 가지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보면서 굉장히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 속에는 무언가 조금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유대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본 관동 대지진 때에도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등등 할 때에 그때 조선인들을 굉장히 대량 학살했던 기록에 의하면 약 6천 명 정도의 조선인들을 일본에서 처참하게 길에서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이민족도 인권을 무시당하고 유린당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또 일제 7.3.1 부대 여러분 아시죠? 마루타 사람을 나무 토막 마루타는 통나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일본어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마치 통나무 다루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런 일들을 겪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뭐가 굉장히 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면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또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수도꼭지가 열려버리는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그때는요 하나님도 잠깐 뒤로 가 계세요예요. 그냥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많은 5,000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외적의 침입들을 너무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침입받고 그냥 확 어떤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존대해주고 예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대히 대하고 예우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보훈 말씀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게 다 마치 아전인수격 해석하듯이 내로남불하듯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 그냥 내 중심으로 나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큰 아픔들을 또 누군가 상처를 또 누군가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이때에 참으로 나라에 더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이게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정치적 색깔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절대 우리끼리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때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저희 노예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노예를 좀 간소하게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50명 이내로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유튜브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극우파적인 유튜브 하나 저한테 소개하면서 이거 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저한테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살인자를 위한 보호 감호소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보호 감호소. 특별히 살인한 자는 똑같이 그의 생명을 내놓아서 그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고의로 사람을 작정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일을 하려고 또 웅덩이를 파놓고 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가 미처 메꿔놓기도 전에 누군가 거기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의 그 관습과 또 율법들은 무엇이었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똑같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살인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겠죠. 그러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율법에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룻기, 그리고 룻과 보아스 얘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말해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친척들, 가족들에 대해서 보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룻기를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그 내 친척들을 내가 경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도.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경제적인 거나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보호해 줘야 될 그 사람을 해쳤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가까운 친척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피에 대한 복수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수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과실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수가 악순환 되어져 버리는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무협지 같은 거 좀 읽어보면 그 아버지의 복수를 자식 대를 이어서 가고 또 그 복수를 또 대를 이어가고 하면서 막 서로 죽이려고 양쪽 집안이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잘 분배해 주게 되었어요. 이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 이야기.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서로 형제들 간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피해 복수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북쪽, 중부, 남쪽 이렇게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또 요단강 서쪽에도 북쪽, 중앙에, 남쪽에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 고엘 제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 복수를 하러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려면 이 도피성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냐면 가까워야 돼요. 언제 어디서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북쪽에, 중앙에, 남부에 이렇게 골고루 해 놓았고요. 그러니까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사실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두 도를 합친 것만한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위, 중앙, 아래 하면은 하루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러면 또 도피성이 어디 숨어져 있으면 잘 못 찾겠죠. 그러니 도피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도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산간지방이라고 한다면 도피성을 골짜기 어디다 숨겨놓고 만들면 안 되겠죠. 산지 지형에는 좀 잘 보이는 산지 높은 곳에, 또 요단강 동쪽은 평지가 많았어요. 평지, 조금 높은 평지가 있어요. 평지라고 한다면 그 평지에 잘 보이는 그 평원에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쉽게 누구든지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안에 있고요. 또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한 자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처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바로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도피성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 아니겠습니까?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 내 지은 죄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보복이, 죄의 결과가,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운명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하여 가면 우리가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안전함을 누리고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걱정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샬롬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쁨의 회복이 안전히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로 피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로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산성. 그 산성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 높은 곳에 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침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피하면 내가 생명의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혼한 우리 아내들을 보게 되면 참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봐요. 살림하고 아이 낳고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어디 가면 조금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친정 같아요. 친정. 여러분 친정이라는 느낌을 좀 아십니까? 친정이라는 느낌. 이 친정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피하여 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친정이에요. 친정. 저는 이 친정의 느낌을 잘 압니다. 저희 집안에 어려운 가정사가 좀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 들으면 깜짝 놀랄 가정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 두 아들 어린 것들 데리고 그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갔겠어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아마 그때 갓난아기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엄마 등에 엎혀서 외갓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외갓집에 갔던 기억. 요즘은 제 기억이 조금씩 가물가물해지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모에게도 들었고 그때 어머니가 저보다 3살 많은 형 손을 잡고 저를 업고 그 추운 겨울에 친정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친정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어서 와라 내 딸아 우리 손자들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문전박대했을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문전박대 하셨대요. 출가 외인이다. 출가 외인이다. 출가 외인이다. 그냥 문전박대 당한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마음이 서럽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우리 어머니 친정에 온 딸을 안아줬을까요? 친정 엄마가 안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어린 두 손자들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데려가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이 친정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고 충전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고생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고생하면서 고생이 될지라도 두 아들을 키웠고 그 두 아들을 키워서 결국 두 아들 다 목사 만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정집 찾아가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시죠? 감사하죠? 저는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 가도 돼요? 뭐 제가 오라고 뭐고 오지 말라면 안 올 겁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피성의 그 위치처럼 그 북쪽에 중앙에 남쪽에 그렇게 6개가 이렇게 쭉 줄 서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꼭꼭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보든지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 도시 가운데에 서울 한복판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여요. 얼마나 많이 보여요. 저 교회 가면, 저 십자가 예수님에게 가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러면 보여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뭘까요? 아니, 일부러 대적하고 일부러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절망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빠지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생각나고 그 마지막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자살률이 세계 1등, 2등 하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압박들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은 절망감이 왜 찾아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강 다리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을 향하여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래 만드는지 좀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 가슴 아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피할 곳이 없도록 코너로 그냥 절벽 끝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좀 가슴을 열고 우리가 나에게로 피하도록,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고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많은 재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준비된 사람들도 길러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의 전문적인 상담사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서는 사회 복지에 관계된 분들도 좀 길러낼 필요도 있고, 그렇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장소도 준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나 어떤 그런 모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후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피할 곳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입으로 외치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시각을 넓힐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작은 교회들을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선교 단체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NGO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NGO 단체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복비성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역량을 따라서 힘을 좀 많이 주셨다면 좀 더 힘있게 일하고, 힘을 좀 적게 주셨다면 적게라도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좀 회복되면 할게요. 이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많아요. 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힘이 너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그래서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벌새라고 아십니까? 벌새. 조그마한 새죠. 조그마한 새인데 한 번에 날개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도 비행을 해요. 가만히 서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숲에 불이 난 거예요. 숲에 불이 났어요. 그 숲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 장대비가 한번 내려와 준다든지, 아니면 뭐 헬리콥터가 막 가서 물을 한 번에 확 뿌려준다든지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가 불 나가지고 지금 난린 거 아시죠? 지금 못 끈답니다. 지금 뭐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는 우리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뭐 이렇게 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뭐 그 마치 밤에 불놀이 하는 것처럼 저 멀리 그냥 빨갛게 보이고, 그리고 이 재들이 날라서 저희 형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재들이 날려서 차 위에 재가 막 날려 있고, 그래서 세차를 하고 왔는데 오는 사이에 또 재가 또 묻고, 이제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환기시키라고 해서 창문 좀 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창문을 닫으라고 한대요, 정부에서. 그 재들이 날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데 이 벌새가 이 조그만한 이 벌새가 저 냇가에 가서 자기 이 부리로, 조그마한 부리로 물 한 방울 이렇게 물고 와서 숲에 그 불 나는 데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이 꺼질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불 끄는데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예화가 뭐냐면 벌새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물을 머금고 가서 그 큰 불이 붙은 숲에 물을 떨어뜨려도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거란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물 한 모금 머금고 와서 숲에 불난 곳에 떨어뜨리는 이 일을 내가 할 일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작지만
미력하지만 이거 해서 무슨 효과가 있고 이거 한다고 사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죄악들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가난한 자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의 은혜를 받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서 내게 먼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벌새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재판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그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내놔라 해도 내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를 알아보고 실수로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면 성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게 하면서 그에게 집도 내주고 그에게 땅도 내주고 그곳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 살인자예요. 어쨌든 무섭지 않겠어요? 아직 재판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들어봐서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역할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품에 끌어안아주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땅들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집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차별 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 출신인데 그 거류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선교적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집으로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거기 살 수는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희한하죠?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힘들겠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죄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의미를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극단적 선택하는 것으로 내 생을 그곳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고 세상적인 어떤 그 무언가를 의지해서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어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취미들로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피하셔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 나의 도피성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찾아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내 삶에 여전히 고단함이 있고 나를 지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여, 나의 산성이 되신 주여, 요새가 되신 주여, 나의 소망이 되신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오.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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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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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모든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힘은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